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땅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내레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루의 아들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이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고이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사무엘하 2장입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에 대하여 진심으로 애대하며 슬픔을 감추지 못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 4장에 이르기까지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다져가는 과정을 점점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2장은 다윗이 즉위하자마자 겪은 내전에 관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사울이 세상을 떠난 후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르긴 하지만 아직 유다 지파만을 통치하는 불완전한 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8절에서 11절은 더군다나 그 즈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사울의 왕권을 계승하여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12절에서 23절 말씀은 다윗은 이스보셋과 대립하게 됩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대한 왕권을 확립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 먼저 이스보셋 측에서 군사적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 때문에 내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24절에서 32절은 그렇지만 그 결과는 다윗 측의 흥왕과 이스보셋 측의 약화로 판명난 채 휴전이 성립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윗의 즉위와 그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한 다윗이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전사했을 때 더 이상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아도 된 다윗은 망명지 시글락에서 유다 땅으로 되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은 그리고 왕으로서의 최초의 사역을 수행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른 후 제일 먼저 앞서 사울을 장사 지내주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노고를 취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입니다. 다윗은 망명지에서 돌아와 유다족 속의 왕으로 즉위하기까지 시종일관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행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여쭈어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점이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측근들은 상황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에 따라 자기의 생각대로 경거망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행동은 여러 차례 사무엘의 지시를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한 사울왕과 그의 행적이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절과 3절. 다윗은 피난 시절 자기와 동고동락한 권속들을 내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실 다윗의 추종자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유랑 생활을 할 때는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이제 자신이 평안한 처지에 이르자 그 추종자들에게도 안주할 처소를 마련해 주는 등 배려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다윗이 과거에 자신이 입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에 대하여 보답할 줄 아는 겸손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4절에서 7절은 왕이 된 후에 사울왕의 시체를 장사 지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적인 복을 빌고 그들에게 선정을 베풀 것을 약속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위는 내 편이든 원수 편이든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베풀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는 공의로운 통치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 역시 지도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는 겸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둘째, 형제들을 돌보는 책임감 있는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성입니다. 내 편이든 남의 편이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든 맞지 않는 사람이든 고루 등용해서 사용할 줄 아는 공평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8절에서 23절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전투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유다족 속의 왕으로 즉위하였음을 앞달락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는 그러한 다윗 측과 나머지 이스라엘 족속 간의 군사적 충돌, 기본 전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편의상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은 전투의 배경, 12절에서 14절은 직접적 동기, 15절에서 23절은 전투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브온 전투가 발발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의 언약 국가인 이스라엘의 의의 세력과 불의의 세력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다운 왕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하나임에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한 또 하나의 정부가 수립된 점은 부득불 두 세력 간의 충돌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12절에서 14절에 의하면 기브온 전투가 발발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기브온 몫을 차지하기 위한 이스보셋 측의 야망에 찬 전쟁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형적 특성상 팔레스타인은 물이 귀했습니다. 당시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던 기브온 못은 이스보셋 측의 탐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기브온 전투는 이스보셋 측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15절에서 17절은 물론 쌍방간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나기는 하였지만 대세는 다윗 측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3절은 다만 불행히도 이 와중에서 다윗의 용사 아사엘이 이스보셋 군장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는 훗날 아브넬이 아사엘의 형 요압에게 암살당하는 비극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에게 끊임없이 찾아드는 시험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사울에서부터 줄곧 신변의 위험을 받아왔던 다윗은 이제 그의 왕권에 도전하는 불의한 세력들을 또다시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같은 시험에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왕권을 수호하고 급기야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온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24절에서 32절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휴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29절은 기브온 전투를 주도하던 다윗 측의 군장 요압과 이스보셋 측의 군장 아브넬 간의 휴전이 성립됩니다. 30절에서 32절은 쌍방 간의 큰 손실을 가져온 전투가 중단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 아브넬은 아군의 상황이 불리해지자 26절 양군의 동족성을 내세워서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합니다. 27절에서 29절 요압은 비록 아브넬의 제안이 못마땅했지만 피 흘리기를 싫어하는 자기 군주 다윗 왕의 심정을 잘 알고 있는 터라 이 제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2절에는 그리하여 휴전 이후 결과를 살펴보니 유다의 전사자 19명과 그리고 아사엘 이스라엘의 전사자는 360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두 가지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이 전투에서는 승자나 패자 없이 모두 슬픔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이 편도 저 편도 아니라 오직 바깥 세상의 원수들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의 분쟁, 마귀만 좋아할 뿐입니다. 둘째, 이 전투는 비록 동족상전의 비극이긴 하였지만 유다와 이스라엘이 결국 한 형제이며 결코 싸울 수 없는 관계임을 알게 한 교훈적인 전투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훗날 아브넬의 마음이 서서히 이스보셋으로부터 다윗에게로 돌아서게 된 것도 결코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도 다윗을 통해 온전한 신정왕국 이스라엘을 구현하려 한 자신의 뜻을 위하여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고도 은밀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에서 로마서 8장 28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따라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해 주셨습니다.